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저희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는 작은 중소도시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동네에 있는 그 시에 있는 교단과 상관없이 연합해서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매년 했었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진매교, 성결고 교단과 관계없이. 그래서 큰 교회에 모여도 그 동네 시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때는 정말로 창문 밖에서 듣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강단 앞에서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예배를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년 왔으니까 몇 가지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북 어디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에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감사한금에다가 소원예물에다가 배우자를 위하여 40일 특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에다가 헌금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위하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아무개 뭐 청년 그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가 새벽 예배를 와서 이제 말씀이 끝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기도하고 뭐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해요. 근데 저기 앉아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이 친구가 막 크게 합니다. 주여 장가가게 하소서 다가오는 연말 안으로 주가 주신 목사님 김 목사님 주례로 주여 나를 장가가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친구가 1시간 내내 온 교인들이 듣게 주여 장가가게 하소서 다가오는 연말 안으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기획위원들 다 모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새벽마다 이렇게 한다. 얘가 지금 장가를 못 가면 우리 창피해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얘를 장가를 보냅시다. 장로님들 지금부터 찾으시라고. 그리고 이 목사님도 교회들마다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아가씨냐 자매이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전부 다 목사님 막 아는 지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연말 안으로 결혼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 못 시키면 목사님이라도 감동을 시키고 기획위원이라도 감동. 우리 교회도 주가 이렇게 와서 했다고 하잖아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주여 장가 그러면 됩니다.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지금 창피하게 생겼잖아요. 이 친구가 장가를 안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시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그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라반으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고 이게 잘 수습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가 이 어려움도 잘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세기 34장에 이렇게 보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입니다. 이 디나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하다 보면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디나로 인하여서, 딸로 인하여서 지금 야곱의 가정이 자칫 잘못하면 그 가문이 다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볼게요.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지금 두려워서, 세겜성에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어떻게 하라? 올라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고민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한나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이상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뜻이든지 순종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어떻게 하라?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목사님은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장로님, 그러면 권사님,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왜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겜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환경, 상황,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이거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올라갑니다.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형 에서로 말미암아 너무 심히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딸로 인하여서 너무 답답해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자녀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습니다. 너무 이 과부가 슬퍼요. 그래서 장례 행렬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의 시신을 들고 나인성에서 이제 밖에 무덤으로 가야 되니까 무덤으로 가는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두 행렬이 교차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슬픔에 사로잡힌 그 나인성 과부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왜 보지를 못합니까? 슬픔에 쌓여있는 이 과부를 충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인성 과부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이 여러분들을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합니다. 절망의 눈이 우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슬픔과 절망의 노예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슬픔이, 그 절망이 때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맙니다.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57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며 소리내어서 간구하는도다. 토로하며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어떤 슬픔과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제가 책자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하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도가 났습니다. 아무리 발부동 쳐도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 힘도 없고 소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죽어야겠다. 그래서 방에다가 아이들을 집어넣고 연탄을 피웠습니다. 자기도 누웠어요. 이대로 끝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마 한밤중에 새벽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고독히 잠들 때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죽자 싶어서 방 안에다가 연탄을 피운 거죠. 정신이 까뭇까뭇해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노래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까뭇까뭇하니까 조용한데 소리가 들리니까 가만히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정신을 잃을 판인데 노래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이제 노래소리에 집중을 하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들었던 찬송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깨워서, 자는 아이들을 깨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깨워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찬송가 소리는 어디서 났냐? 그 옆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셨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일어나서 극동방송을 틀어놨던 모양이에요. 틀어놓고 들으면서 준비를 하다가 라디오 끄는 거를 깜빡 잊고 새벽 예배를 간 거죠. 그런데 그 소리가 이 여인에게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기독교 방송에서 들려오는 그 찬송가 소리가 조용하니까 들려온 것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꿈을 꾸며 비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셨듯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세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이라고 물었을까? 몰라서 이름을 물었을까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혹시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 약탈하는 자,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너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라고 묻는 건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약탈자처럼 살았습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고는 내가 너를 축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의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지각하면 이스라는 바르게 하다, 똑바로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실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기꾼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무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이 살아야 돼.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야곱이라고 이름을 쓰지 말고 새 이름,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이 아닌, 과거의 이름이 아닌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밑줄 거 있는 곳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거 있는 부분만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바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삶을,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야곱이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어쨌든지 간에 자기 꾀로 살았지 않습니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얼룩무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 재산도 붉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좀 자기 꾀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일 때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을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가 너를 돕으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 비전이 내 삶에서 열매 맺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에서 큰 한 민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너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야곱의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세겜성 문제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베들로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줘야 돼. 큰 민족이 돼. 내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될 거야. 너가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돼. 아이고, 제가 꼬라지가 지금 이런데요. 제가 뭐 지금 다 죽을 판인데요.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 그러면서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비전을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야곱을 통해서 또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무시하지 말고 그 비전이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냥 교회 올 때마다 0810 누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세상을 부러보며 세상을 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유혹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형으로부터 도망갈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그래서 두 번째 찾았을 때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베델. 그 베델에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제물을 붓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행위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주혜종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이가 많아서 임종을 할 때 또 목사님을 초대해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남은 자들이 그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모든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그 영혼을 풀 그때도 예배로 인생을 끝마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목사님 모시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 자체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번거롭고 뭐 초대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기복적이는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부동산을 하셨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부동산을 하면서도 이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를 조만한 거를 이렇게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집들이 이제 자세한 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6, 7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뭐 100만 원에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200만 원에 파는 거죠. 뭐 그런 사업을 하셨습니다. 집이 안 나가잖아요. 집이 안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이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테리어만 했고 사람이 안 사니까, 집이 안 나가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 1, 2주 있다가 목사님, 그 집이 나갔어요. 처음에 한 번 그랬더니 이제 맛이 들려가지고 그러면 되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안 나가면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 주시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어제 제가 우리 포항에 있는 큰애 집에 갔습니다. 이사를 했거든요. 조만한 원룸에 살다가 방 2개짜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성경책 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거든요. 청년이다 보니까 아직 뭐 신방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사를 가면 제가 잘 택하는 본문 말씀 그대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니 이 야곱처럼 베들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로 시작해서 그 인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떤 슬픈,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늘 발견하게 하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옛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옛날 구속 버리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복을 주셔도, 그러니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사기꾼 또는 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삶을 사시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예배를,
더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